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 뉴라이프 성도들에게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들을 보시면 저희가 새해에 다짐했을 때 목사님이 적어준 말씀을 묵상한 이내 함께 찬양으로 또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에 짧게 나오지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준비해 준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인도를 하셔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며 주님의 의지로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들에 이루시길 하실 겁니다.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함께 주와 같이 길가는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표현만으로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영광이 가득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계획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했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번제로 있고
계시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며 상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눌림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우리 조국의 상황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곤란한 시국과 하나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모든 환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고 또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는 하나님, 우리 조국의 모든 현실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당성지 집사님 붙드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지휘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장성지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치료와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고 우리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출타 중인 성도 여러분, 한국에 계신 우리 한국 방문 중이고 또 외부에 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래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지난 작년에 한 반 했고 이번에 반 남았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침 묵상과 기도 온라인으로 계획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 반. 예, 6시는 너무 이른 것 같고 7시는 조금 또 늦을 수도 있어서 6시 반으로 했습니다. 구글 미스로 할지 아니면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할지 제가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잠시 말씀 묵상 나누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격려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기도에 훈련되고 기도에 연습되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신년 기도 제목 내주시지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여러분들 쓰신 걸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정성으로 삶의 소득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전체를 드려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체도 함께 드려지는 다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드려지는 예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들어오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또한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약속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3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고문한 그에게 이름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영어로 읽겠습니다. Listen to me, you islands. Hear this. 예, 죄송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He said to me, You are my servant Israel, in whom I will display my splendor. And now the Lord says, He who formed me in the womb to be his servant, to bring Jacob back to him, and gather Israel to himself. For I am honored in the eyes of the Lord, and my God has been my strength. He says, It is too small of him for you to be my servant, to restore the Christ of Jacob and bring back those of Israel. I have Lord make you bright of Gentiles, that my salvation may reach to the end of the earth.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 Redeemer and Holy One of Israel, to him who was despised and abhorred by the nation. To the servants of rulers, kings will see you and stand up. Princes will see and bow down because of the Lord, who is faithful, the Holy One of Israel, who has chosen you.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올해도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이제 교과서 그 책이 아닌 전자책을 사용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학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3, 4학년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시도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 많이 바뀌는, 그것도 바뀌는데 아주 빨리 무섭게 바뀌죠. 기술의 발달이 특별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 메타의 CEO 저커버그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AI가 예전에 과거 중급 프로그래머 수준의 그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올해부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단순 직업 같은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은 배움이 필요했던 그런 지식 같은 것들도 많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돕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좀 안정되지 못했죠. 캐나다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빠르게 변하고 뭔가 불안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많이 사두면 될까요? 어떤 다른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빨리 준비해야 될까요? 모든 시도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올해의 주제 복된 소식을 전하자로 했죠.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된 소식을 가진 자고 이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예언서로 분류가 되죠. 이사야서 말씀은 전반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넘어선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설명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금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천하무적 같은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지나가는 나라일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 심판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세상,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48장부터 소개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메시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49장 오늘 읽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까지도 구원을 가져다 줄 존재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고 멸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는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메시아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죠.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망이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온 모든 나라 가운데 복과 구원의 소식을 전할 키워드, 바로 메시아인 거죠. 이사야서의 키워드가 소망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지금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건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가 이방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사명을 자기의 소명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주신 소명, 이방의 빛, 그것이 이제 바울은 자신의 소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이 내 메인 사명이 아니라 이방인이 나의 사명이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을 넘어서 많은 로마인, 헬라인에게 퍼지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자기를 근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방의 빛을 자기한테 연결해서 적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소명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의 소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다른 동물과 인간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동물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메시아에게 주신 사명, 이방의 빛,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라. 이제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에 비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이방의 빛입니다. 모든 나라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에게 주는 사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다. 누구에게 주는 소명이라고요? 메시아에게 주는 소명이죠.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종. 자랑스럽게 들립니까? 좀 창피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에 머슴, 노비라는 말이 있는데 노비는 주인이 소유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그런 취급되는 대상이라고 하고 머슴은 그래도 주인에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좀 자유로운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종, 노비, 노예 같은 신분들이 있었는데 귀족들이 있죠.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관직에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투표로 선출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없고 일반 그냥 그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없지만은 그냥 제국에서 일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로 완전히 사고 팔림을 당하는 물건같이 취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역사를 보면은 로마 황제 옆에서도 노예, 종으로 취급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기도 했답니다. 왜? 황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려면 그 노예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만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 옆에 있느냐, 누구의 노예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같은 종이라 그래도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사용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완전히 주인에게 매인 그러한 단어, 그러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주인에게 예속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들립니까? 자랑스럽게 들리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인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워? 근데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위대한 사람의 종이라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따르는 사람도 비슷한 권리와 특혜와 영광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직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나는 종이 되기 싫어. 나는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누가 종이 되거나 그런 건 싫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망, 돈, 어떤 지위, 혹은 어떠한 사람, 내 사랑의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빠져있으면 빠져있을수록 내가 그 대상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히려 종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램프의 요정, 사실은 뭡니까? 램프의 종이죠. 램프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자세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우치고 늘 각성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삐지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 가운데 비슷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특혜를 가진 종의 모습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에게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동안 없었죠. 100세 때까지.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도 하셨지만 나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뭐 부유하고 뭐 이렇게 뭐 얻는 것이 있지만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줄 내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나의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육신의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신뢰를 줍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 엘리에셀을 보내죠. 자신이 진짜 믿고 충성스러운 이 종을 보냅니다. 그 가문을 이을 중요한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권리와 자격을, 그 특권을 그 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권한과 그 특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의 권한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이 위임받은 사람이 신뢰받는 종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특권과 나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 미천하고 그냥 낮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권위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보통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네,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존재,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말에 방송국들 시상식 하면서 연예인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 연예인들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투자를 했는데 막 배로 올랐어. 영광스러운 걸까요? 글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됐다면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영광스럽다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어떻습니까?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서 약물을 복용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 그게 밝혀졌다. 그러면은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전방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난 때론 무시무시하고 두렵게도 느껴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과 연결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얼마나 좋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은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면은 그 레이더스 그 영화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법궤를 그 나치들이 막 열었을 때 그 장면을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막 빛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어서 또 그렇게 묘사를 했는지 더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많이 일치하는 그런 것들 나름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듣고 내가 바로 보면 너는 살지 못한다. 너는 이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동안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손으로 덮고 있을 테니까 내 영광이 지나가면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인데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뒷모습만 살짝 본 모세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밑에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막 빛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였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까? 때로는 감추인 방법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가득해서.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이 흔들리고 족쇄가 풀어졌죠.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었죠. 거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뭐 사형을 당할지 끌려가서 또 더 맞을지.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수고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사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시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환하게 변화된 모습 잠깐 보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완전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감추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천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모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감춰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된 인간은 심판받아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어디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차인표하고 션이라는 한국의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죠.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션 이 사람이 아주 선행을 아주 많이 합니다. 노숙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결손 아동들 그리고 재활 병원을 짓는데 뭐 역할도 하고 기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기부 10,000원의 기적, 뭐 10,000원의 행복 이런 운동을 해서 그렇게 기부하는 운동도 펼치고 이랬는데 참 차인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 10,000원의 기적, 그 10,000원의 행복 그걸 운동을 했을 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차인표가 아 맞다 너 그런 좋은 일 했지 아 그때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면서 아 그때 형 1억 기부했어요. 차인표가 내가?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부자이지만은 뭐 1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베풀고 자기는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야, 진짜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피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방의 빛으로 어떻게 해라? 구원을 땅까지 비추어라. 지상 명령과 연결되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으로 모든 것으로 나가서 구원을 전하라는 것이죠. 연결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지극히 가장 큰 명령이라고는 안 써져 있지만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예언과 같은 말씀들,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것은 조건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쭉 하나님의 언약적 예언을 보면은 무조건적인 성취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있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약속. 이런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예언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등에 언급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축복을 받을 것인데 모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네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흩어지고 멸망당하여 먼 곳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소망,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는 분들, 그게 진짜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냐, 진짜 예언이냐 가짜 예언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나의 삶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만큼 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더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학교 친구들에게 예언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와서 막 축복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다들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다들 그냥 이만큼 업돼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채플에 가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바이블 가르칠 교장 선생님이 좀 깔아앉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축복에 대한 약속들은 컨디셔널한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난 늦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놓치기에 너무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뒤에 연결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right place, right time, right people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뒤에 한 말은 Fix your eyes on Jesus. 하나님께 내 눈과 시선을 고정시켜라. 다른 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아버지께서 당연히 주겠다.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너희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된 소식을 누리는 자가 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 너희가 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능력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기대와 소망을 먼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또한 이방의 빛. 작은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연약한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반사시켜서 전할 수 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라. 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주님의 격려와 그 기대와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병되니 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한 번 더 합시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발걸음에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하니까